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다 찾으셨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로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각자 신앙생활함에 기쁨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목사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되어지고 또 한 성도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 안에는 진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충만한 풍요함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인생의 그 복됨을 볼 때 이 목사로서 큰 성도들 많아지는 게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뭐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알곡으로 이렇게 연그러져 가는. 그래서 이렇게 추수할 때가 돼서 그 알곡들이 이렇게 그 벼가 이렇게 쭉 이렇게 탁 늘어져 있으면 그거만큼. 근데 그 안에서 막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툭 던지면 탁 받고 툭 던지면 또 탁 받고 또 받은 걸 탁 던지면 막 이런 티키타카가 막 이루어질 때 이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희열이 쫙 별로 공감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가시는 길에 이제 뭐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막 여러 사람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막 예수님 못 살게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쓱 다가오는,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있는데 그 조연들이 이렇게 한 컷 안에서 이렇게 보면 갑자기 뒤에 이렇게 뭐 모션으로 이렇게 뒤에 그냥 지하철 타고 가듯이 이렇게, 아니 지하철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듯이 그냥 쭉 이렇게 쓱 다가 언제 온지도 모르게. 참 어렵다 소통이. 그죠? 이게 뭔지 알죠? 이렇게 쓱 다가오는 그 느낌. 그렇게 예수님한테 한 서기관이 쓱 다가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오랜만에, 그죠? 그 앞에 계속 막 뭐 서로 잡아먹을 듯 막 그랬는데 굉장히 뭐 오늘 쓱 읽어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죠? 예수님 막 말씀을 툭 던지니까 서기관이 그 말씀을 맞습니다, 옳소이다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가 34절에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서기관이나 이 주변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굉장히 화기애매한 본문입니다. 화기애애가 아니고 화기애매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똑같이 쓰여지는데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22장 33절, 34절에 가면 찾지 마세요. 그런데 꼭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위에 써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가면 34절 똑같이 인용 구절 같은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은 서기관인데 거기서는 율법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아니라 화기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율법사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이 서기관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서 5살 때부터 토라를 그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완전히 외웁니다. 5살 때부터. 그럼 무슨 얘기죠? 제가 아무리 성경이 탁월하고 여러분 보실 때 우와 우리 전 목사님은 옆구리 쿡 찔리면 성경 우르륵 막 여기 탁 찌르면 말씀 우르륵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5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위기 계속 이상해 화기애매한 분위기로 자꾸 조장하지 마시고. 그런데 보세요. 서기관이나 율법교사들은 무려 5살이 되면 토라를 외우기 시작해서 모세의 오경을 뗄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인 유대인들 보면은 그 막 아시죠? 막 이렇게 이거 쓰고 막 다니면서 늘 말씀을 읊조리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질문이요. 이 사람이 진짜 계명의 첫째 되는 것이 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본문을 잘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왜 화기애매하라고 하냐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변론하는 것 그 뭐냐 하면 앞 사건에서 그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기억나십니까?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끝났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어퍼컷을 한 대 딱 때리고 승리하시면서 말문을 싹 막아버리고 이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서기관이 찬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없으면 원래 늘 라이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쪽에 누가 속해 있냐면 서기관도 바리새인 쪽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한 방 먹었다고 하니까 잘됐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는 뭐라 그러나 뒤에 보세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로 알고 나와 묻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그래 나름 잘 대답했네 괜찮게 했네 줄 알고 나와 시험하여 이르되 이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사두개인한테 원펀치를 날렸어요. 찬스죠. 왜 찬스냐면 이때 예수님을 깔아 뭉개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왜요? 이미 사두개인을 이긴 예수님을 자기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딱 움켜쥐면은 자기가 두 사람을 다 내려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스를 딱 노려서 지금 아싸! 지금이 찬스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잘 그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쫙 가라앉힌 그 찬스를 보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쑥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질문이에요. 첫 번째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에 순번을 좀 매겨주십시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613개나 조각을 내가지고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허울뿐인 욕심을 내는, 허울뿐인 열심을 내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꼭 뭐와 같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요즘 자주 하는 건데, 야 너희들, 우리 애들한테 그러는 거야. 너 방 청소 좀 해. 방이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고가 딱 들어가면 엄마가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저희 집도. 근데 이제 제가, 엄마가 우리 집에 왕후 마마께서 지금 청소하라 하신다. 그러면 이제 눈치를 싹 살핍니다. 이게 아버지의 이 진심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장난스럽게 넘겨도 될 일인가. 막 눈이 막, 눈동자가 막 싹 막 흔들립니다. 그러다 빨리 안 가? 그러면 이제 막 후다다다닥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빠 방 청소하는데요, 뭐부터 치울까요? 예? 아빠 뭐부터 치울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방 청소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방 청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방 청소는요 순번을 매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이 율법 교사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계명의 순번을 매겨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그 말씀을 진짜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킬 마음이 없는 건가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오늘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저랑 똑같아요. 야, 다 지켜. 무슨 순번이 있어? 야, 하나님 말씀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하고 나중에 할 게 어딨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걸 두 개로 딱 나누시죠. 뭐와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계명 이게 다야. 하나님 사랑하고 너 이웃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딱 아까 그 방 청소랑 똑같죠? 뭐부터 치울까요? 아니, 그냥 다 치워. 네 손에 잡히는 것들 다 정리해. 장난감 정리하고, 방 쓸고, 옷 정리하고, 양말 넣고, 빨래 수건에 바구니에 넣고, 이렇게 그냥 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3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지가 막 평가질을 하고 있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 나이스. 제대로 안 해.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있네? 선생이시오. 제대로 알고 있네요. 평가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숨겨진 성경은요, 뭘 잘 해야 되냐면 글과 글 사이를 잘 읽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난다. 어떻게 성경 글과 글 사이를, 그걸 문맥이라고 해요. 그게 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옳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박수 쳐주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쏙 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뒤로 일단 빼놓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분, 그래 맞아 한 분. 근데 넌 뭐야? 이렇게 묻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니 맞아, 네 말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근데 당신은 뭐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이래? 라고 비꼬고 있는 거죠. 지금 싹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얘기냐? 핀트가 안 맞아. 지금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지금 뭔가 이렇게 싹 그럴싸한 두 예수님과 그 서기관 안에 묘한 기류가 이렇게 쫙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 안에는 서기관의 자기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의도가 지금 두 개가 쫙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디까지는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까지는 자기 해석이죠? 자 보세요. 어디까지가 방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온 그대로의 말씀이고 어디부터는 서기관의 해석입니까? 그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데, 그 뒤에 보면 전체를 드리며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라고 얘기하는, 쉽게 말해서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서기관의 해석이죠. 이해되세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더 나가서 이거 맞는 말인가요? 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서기관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의 발단의 처음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걸 기억하면은 신학교, 우리 교회 사례비 다 모아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막 아시죠? 이게 막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무화과 나무 그 권위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은 뭘 비꼬고 싶은 거냐 하면, 너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 근데 넌 뭐야? 그리고 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 자, 여기서 뭐가 빡 전기가 짜락 와야 되는데, 저 오늘 주사 맞는데 여기 뒷골에서 막 전기가 막 수십 번 왔어요. 주님 오신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쫙쫙 와야 되는데 못 느끼시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에서도 이웃 사랑의 포인트를 빡 주면서 그것이 예배보다 중요하다 여기다 포인트를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너 보니까 너 바로 앞 사건에서 너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는 성전 안에서 다 뒤집어 엎더라. 네 승질대로 다 하더라.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 틀렸지. 넌 아니지. 라고 하는 걸, 여기 말씀, 이게 아주 예의도 갖추고 그럴싸한 이야기가 서로 오가는 것 같지만 그 밑바탕 안에 이게 쫙 깔고 있는 거야. 꼼수. 근데 이게 보세요, 어긋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서기관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어긋나고 있고 핀트가 안 맞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틀어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이 서기관 너무 똑똑해요. 말씀에 대해서 빠삭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툭 얘기하면 뭔 얘기만, 그냥 요즘 당신 집에 애들 어떻게 좀 커? 그럼 애들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막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요즘 남편은 어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늘 그냥 말씀 그냥 똑똑 따가지고, 그죠?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 정말 많죠. 통독, 백독. 근데 이게 뭘로만 자리 잡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정보로 들어와 있는 거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아는 지식이 너무 커서 영적 까막눈인 거예요. 34절이 너무 재밌어요. 난 예수님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마가복음을 풀 때마다 예수님 너무 탁월하시다. 예수님 어떻게 이거를, 쉽게 말하면 그 함정에 툭 던진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데 거기서 승질을 내고 막 그걸 들고 엎어? 이렇게 이제 쑥 치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잘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 굉장히 잘못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서기관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니에요. 원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여 이르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대화의 흐름 속에서 그가 이제 비꼬고 있는, 겉은 그렇지 않으나 속으로는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고 시험해 들어오고 이렇게 뭐가 비꼬고 있는 그 마음을 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빈정대는 거잖아요. 빈정대는 거. 저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당해가지고, 아유 뭐 이런 거예요. 아유 야, 자세도 이래. 어우 야, 니네 교회 뭐 요즘에 아유 성도 많이 늘었다며, 뭐 부흥한다며, 좋겠어, 뭐 이런 거. 빈정거려.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아우 혜선 집사, 야 머리 앞머리 잘랐네, 야 어려 보이려고 그래,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그럼 어때요, 사람 마음이? 농담입니다. 어때요, 마음이? 다시는 저 사람하고 나 상종 안 하겠다. 두 번째는 이게 말 똑바로 해,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받으시죠? 알아. 일부러 돋구는 걸 알아. 비꼬는 걸 알아. 그래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그 승질을 너 뭐 그 다른 거 없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냥 너그러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젠틀하시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어퍼컷을 빡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울대를 가겠다고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겁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야 서울대 가려고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아유 인서울은 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무슨 얘기예요? 서울대는 아주 이게 아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너는 서울대는 못 간다, 얘기해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비꼰 얘기를 예수님이 싹 받으셔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는 얘기는, 멀지 않다는 얘기는 야 잘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넌 못 간다 예요. 왜일까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고급진 하이 개그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승질 내지 않으시면서 말씀으로 그냥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영적 권위를 쫙 가지고 우리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짐과 여유와 이 위트와 그 넉넉함을 배워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왜? 너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못 들어가. 왜요? 왜일까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너무 똑똑해.
너 잘났어. 말씀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는데 그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결국 뭘 발견하지 못하냐면 왜 네가 너무 많이 알아서 영적 까만 눈이냐면 그게 그 다음 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5절, 37절이 갑자기 난데없이 그리스도 다윗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다윗을 알고 네가 하나님 말씀, 이 다윗이 말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이 다윗의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다윗을 알고 그리고 그 다윗이 얘기한 것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봤다면 반드시 네가 어디로 귀결돼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알면 뭐하니? 네가 아무리 똑똑하면 네가 성경을 막 100독, 200독, 300독 하면 뭐해?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는 못 읽는데, 예수는 못 보는데, 예수를 읽어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멀다. 안 된다.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도 알고 이런 설교하면 꼭 그래 그거 봐라 뭐 말씀 있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내일부터 막 예수로 막 아침부터 예수로 난 예수로 막 이제 이름도 우리 교회를 예수로 교회로 바꾸자 막 예수를 막 이렇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로 가야 돼요.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부요함, 예수 없는 건강, 예수 없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솜사탕 목사님 아시죠? 솜사탕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지적 회심이 꽝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수술해가지고 들어 누워 있으면서 막 그냥 막 말씀 막 성경 그다음에 막 기독교 서적 이런 게 막 진짜 여러분 놀라운 게 든 게 없으니까 원래 들어 있는 게 없으니까 막 그냥 넣는 대로 막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돌이 새겨지기가 어렵지 한 번 새겨지면 돌은 잘 안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 돌에 막 너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막 말씀이 궁금하고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막 할까. 그 다음에 막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 당시는 테이프 세대거든요. 막 테이프 계속 막 한 10대 개씩 막 듣고 너무 재밌어서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과 동시에 뭐가 커지기 시작하냐면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모교인데 담임 목사님이 점점 이 목사님 이거 아니지. 본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지금 깊이가 없네. 내 지 얘기만 하고 뭐 10분은 정치 얘기, 10분은 어떤 여자 아주 권사님 얘기, 10분은 어제 먹은 밥 먹은 얘기 뭐 3대지 설교하셨거든. 1대지 순종하라, 2번 충성하라, 3번 헌금하라. 1년 내내 같은 설교해. 놀라워. 여러분 개구리, 돼지 이런 걸로 설교 들어보셨어요? 제목이 개구리, 돼지예요.
그, 야,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막 부목사님들 이제 보면 저희 모교에는 10시가 딱 되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출근 시간이 9시예요. 9시면 독서실 같은 데 가면 카드 이렇게 딱 꽂으면 지킹 하면서 이제 그 시간 딱 찍히는 거 있죠. 부목사님들이 그걸 딱 찍어요. 들어오면서 딱 찍고 거기다 걸어놔요. 그리고 이제 10시 되면 무조건 다 나가야 돼요. 뭐 사역이 있든 없든 밖으로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그냥 내보내요. 그러면 이게 참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한강 다리 밑, 그다음에 어디에 다 짱 박히셔가지고 새벽기도 내내 운행하셨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다 가다 이제 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명감이 있나 좀 왜 차라리 그냥 그만두고 택시 기사를 하지. 그럼 멋있게 잘 수 있잖아. 막 눈치 보고 막 성도들한테 신고 들어가거든요. 몇 호차 지금 저기 세워놓고 지금 정박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또 담임 목사님 콜 해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막 쫑꾸주고 막. 그럼 막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 단위로 보고서 써야 돼. 분 단위로 뭐 했고 오늘 분 단위로 뭐 했고. 와, 이거 왜 이러고 있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게 목사인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고 돌보고 막 이래야지. 뭐 하고 도대체 교회 목사들이 뭐 하는 건가? 내 말씀의 말씀됨이 동시에 뭘로 차오르기 시작했냐면 교만함으로 차오르는 교만함. 평가하고 기준 잡고 사나워지고 델롬 안 델롬 따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저기 목사님 걸렀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 이 서기관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수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은근히 깔아뭉개는. 네, 제가 이 한마디에 망가졌어요. 우르르 솜사탕 목사님 그래 너는 뭐 하는데? 전전사 목사 담임 목사님 그렇고 부목사님들 그렇고 너는 뭐 하는데? 그 말씀 딱 하시는데 그렇지 난 뭐 하지? 야 차라리 저분들은 뭐라도 하기라도 하지. 나는 이게 여기만 차가지고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다 난도질만 하고 있는 거죠. 김집사 파, 강목사 파, 신목사 하면 돼. 안 되지. 이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표정들이 우리 목사님 그랬던 여러분 얘기예요. 이 훌륭한 온유함과 자비함과 겸손의 끝판왕인 제가 그랬다면 또 욕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새기고 따르고 지키고 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읽어드릴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그 고백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지식과 정보와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 내 마음의 이야기들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로 가득 채워져 가는. 그래서 예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툭 떨어지면 그냥 그 말씀 받아지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지켜가며 살고자 안간힘을 쓰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